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죠. 근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데 그 전 우리의 작년은 어땠나, 우리의 지난 1년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떠셨어요? 2024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행복하셨나요? 뭐 행복한 때도 있었고 우리 예찬이만 행복했구나. 항상 예찬이는 웃고 있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셨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좀 안 좋은 건 냅두고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여러분 행복하셨고 무엇 때문에 즐거우셨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웃으셨습니까? 각자마다 내가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였을까요? 지난 1년 나는 뭐 하면서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뭐 하면서 느꼈는가 생각해 봤는데 한번 맞춰 보시죠. 여러분 제가 뭐 하면서 즐거웠을까요? 저는 작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해왔던 거 가운데에서도 즐겁고 참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즐거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단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학교를 했던 겁니다. 저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를 배워가고 같이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기도를 잘 하게 되어져서 그게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같이 배워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 참 즐겁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한 해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운동도 시작을 하고 또 러닝도 배우고 우리 권희하고 매주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권희하고 계속 좋다, 좋다, 그래,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며 이렇게 운동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또 한 달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했나요? 사람마다 각자 즐거워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즐거운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뒤로 하고 할 만큼의 그 즐거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느냐.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진짜 저렇게 집중을 잘할 수가. 배도 안 고파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꼼짝 않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서로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말 하지도 않으면서 게임하면서 서로 대화는 얼마나 잘하는지요.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그 즐거운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걱정부터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사실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꽤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즐겁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심 걱정 다 잊을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의미가 없거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나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를 내가 이제 바로 보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계속 되어져도, 나의 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도 좋을 만큼 좋은 것인지 묻고, 이제 2025년 한 해를 이제 정말 즐거워할 만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행복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해야 하는 거,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이거 해봐 라고 하는 거 참 안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속어법이라고 해서 아닌 것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거든, 아닌 것부터 제거하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의, 수험 끝났구나. 예. 우리 시험을 볼 때 정말 사지선다 오지선다형에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닌 것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뭘 안 한다라는 겁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결국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죠.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동을 보고 야, 너 오만한데? 야, 너 죄인인데? 야, 너 악인인데?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인지, 누가 오만한 자인지, 누가 겸손한 자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저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어쩌면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민주사회 안에서 다수결로 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오만한 거고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말한다고 이게 합의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우리가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소견의 옳음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보고 모두 다 밝히 드러나게 살아가지 않아서 내 소견이나 지 소견이나 다 같겠거니 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다 지 잘난 대로, 다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구나. 법도 제도도 공권력도 막을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아닌 것들을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틀린 것들을 이거는 틀렸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사람마다 갈등이 심해져서 도저히 하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아닌 것들을 안 하기만 해도 중간 이상 가요. 그런데 그것을 참 분별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답이다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하고 있나? 마음이 탁 무거워집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내가 즐거워한다. 말씀이 즐겁다. 유튜브 보는 것은 즐겁고, 넷플릭스 보는 것은 즐겁고, 게임하는 것은 즐겁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코노 가고, 코노 아시죠? 같이 어울려서 우리 이 시대에 즐거워하는 것들 막 즐거워하면 그거는 참 즐거운데, 그거는 즐겁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하나? 듣곤 있고 읽곤 있지만 즐거워하나? 이 질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 답은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기를 원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곧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단순히 그냥 한번 떠올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되뇌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들을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선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고, 그 묵상되어지는 걸 통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휩쓸려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올라가고 싶어서 같이 무리지어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조금 이걸 우리 현대 말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방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정직하고 바르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길을 알려주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냐?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점검해 보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 죄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길 안 가 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죄인들의 길은 현대말로 바꿔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옳은 일, 법적으로 옳은 일은 우리가 그래도 분별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춰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소, 이것이 옳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처럼 언제든 악인의 꾀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죄인의 길에 휩쓸려서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오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에 그 권력에 우리도 심취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뇌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100번 읽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기를, 비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유익을 줍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로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것도 운동을 바르게,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할 때 더 유익하구나.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영역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제 아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의뢰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의뢰한 부모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충격적으로 사실 거칠게 부모에게 대하고 섬뜩할 정도로 이 아이가 무서울 정도로 엄마 아빠가 무섭다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왜 저러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야,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엄마한테 그러면 돼? 너 아빠한테 그러면 돼? 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야, 그래도 머리는 잘라야지. 야, 그래도 바람은 쐬야지.
왜 아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 채 계속 해야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봐요. 그럴수록 아이는 더 심해지고 더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저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것들을 도울 수 없구나. 그 내면에 병든 것을, 그 마음의 병이 결국 자기 몸으로 표출되는 저 안타까운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결국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의 정신의 건강,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는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하고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가 학문적으로 다 알아야 돼, 다 이해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겠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지, 참 바보 같은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리 그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바보 같음을 이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권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들을 우리가 그냥 의례 교회에서 하는 말이겠거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겠거니, 목사님이 또 성경 읽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정의롭게, 어떻게 사랑 넘치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까 고민하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임을 믿고 이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펴서 읽어라고 하고 한번 그래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방해가 되던가요? 내가 읽어야지 했는데 너무 바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밤이고 너무 졸려. 그래서 자려고 해. 그런데 자려고 하면서 뭐예요? 핸드폰을 열어서 인스타를 확인을 하죠. 핸드폰을 열어서 오늘 쇼츠는 뭐가 있나 확인하다가 이렇게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살아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보다 더 귀가 번뜩이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참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저거 좋은데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장애물입니다. 또한 이제 그것들을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분별해서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는 자석의 이 자력 N극과 S극은 그냥 붙여놓으면 붙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에 쉬운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강력한 이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조차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라는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거구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불가능한 거구나. 저는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해야 되지. 즐거워하자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어? 너는 그래? 물으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즐겁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즐거워지는 거. 게임, 유튜브,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즐거워서 내가 습관적으로 열어서 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즐거워지나? 즐거울 수 있나? 그럴 수 없구나.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성숙해지면 말씀이 즐거워질 줄 알았어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어느 경지에 오르면 말씀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준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이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시면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께 여쭙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즐거워서, 내가 말씀이 즐거워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보는 거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즐거워져서 우리가 이제 즐겁다, 나는 말씀을 즐겁게 봐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일정 경지에 올라서 내가 즐거워질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하실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동하여지면, 내가 마음에 그러고 싶어지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볼게요.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내가 보고 싶어져요? 물론 징하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게 하고 누구에게 듣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징하게 안 읽고 안 보고 버티시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라고 주어지신 명령이더라고요. 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사랑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이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엄히 여기고 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난주 여러분 준보 목사님이 여러분의 냉장고에다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하셨는데 붙여놓으셨습니까?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를 때는 사역자로서도 잘 모를 때는 뭐 꼭 그걸 그래야 되나? 뭐 꼭 말씀을 암송해야 되나? 뭐 꼭 말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나? 그냥 내가 생각날 때 말씀 보고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것을 네 손목에다 메고 네 이마에다 붙이고 네가 들고 나는 그 문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뭔가 진리를 올바로, 선함을 올바로, 정의를 올바로 찾아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펴서 읽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것을, 이 말씀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도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 가다가 또 주저앉습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길을 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빛을 담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선어목자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듣기 전 나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했는가? 나의 상황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지금 내 안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 변화를 위한 내 결단은, 내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봅시다. 이 세 가지, 내가 처한 상황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런 메시지에 대한 나의 변화를 향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